네, 친구들 덥죠? 네, 전사님도 많이 덥네요. 네, 친구들 우리 밖에 오는데 오늘 비 왔나요? 아, 비 그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 왜 비가 그쳤는데 왜 놀아? 말씀 들어야지. 아이,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고난주간. 뭐라고? 지금 여기 아닌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네, 바로 종려주일. 혹시 우리 친구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저기 앞에 적혀 있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을까?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을까? 누가 방금 대답했는데? 네,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맨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서 드렸던 특별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제사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네, 우리 레위기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누가 신약이라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 구약입니다. 몇 번째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누가 썼을까요? 두 글자. 미음, 시읒. 우리 바이블 캠프 때 나왔던 주인공인데? 맞습니다. 모세가 쓴 책으로, 모세가 세 번째로 쓴 성경책 중에 세 번째로 쓴 책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레위기를 왜 썼을까요? 레위기를 왜 썼을까? 아까 레위기가 뭐 하는 거라 그랬지? 레위기에 쓰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레위기를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친구들 뭐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라는 걸 드렸어요.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제사라는 걸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집에서 부모님이나 또한 교회 선생님 또한 교회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서 알려주잖아요. 그쵸?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 듣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했던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저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저기에 예배하고 저기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저거 예배 봤죠? 금송아지 우리 성경학교 때 배웠죠? 그쵸? 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예배일까요? 잘된 예배일까요? 네, 잘못된 예배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레위기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는 대속죄일이라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9월에서 10월쯤을 말하고 있는데 대속죄일이란 이스라엘이 온 백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속죄를 드리는 날이라고 해요. 그럼 이 속죄를 어디서 드렸을까? 네, 우리 중국적 성막이라고 알아요? 성막? 네, 바로 그 성막에서 성막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였어요. 이 성막은 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이 지성소라는 곳은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 그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맞아요.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는데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모르지. 이제 알려줄게.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제사를 한번 드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저기에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먼저 씻은 다음에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또한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해진 규정대로 규율대로 행동하지 않고 전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딱 한 번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라는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발목에 도구만한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런닝맨 옛날에 본 친구 있어요? 엄청 초반에 거기 보면 방울 달고 레이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도 방울을 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왜 방울을 달고 들어갔을까? 대제사장이 규율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거기서 어떻게 된다 그랬지? 죽는다 그랬어요. 방울을 단 이유도 방울에서 우리 걸을 때 방울에서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이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죽었다면 그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성소는 아주 신비롭고 엄청난 곳입니다. 네. 이제 이 두 염소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두 염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에 흠이 없고 정결한 두 마리 숫 염소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하나는 광야로 보내졌어요.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는 무슨 염소일까요? 그렇죠. 아사셀 염소라고 불렸어요. 네. 넘어가라. 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법궤와 지성소 곳곳에 뿌려야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하게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소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염소의 피가 뿌려짐으로 성소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네. 네, 하나님 전에 바쳐지는 순염소와 관한 모든 의식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광야로 내보내질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가라는 말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다, 떠넘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은 미리 정한 한 제사장에게 명하여서 이 염소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명을 받은 사람은 이 아사셀 염소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리고 가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게 되면 이 염소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이 두 염소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두 마리 순 염소를 준비했어요.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전에 여호와 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 또 다른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나아가는 광야로 나아가는 염소가 바로 광야로 나아가는 염소는 바로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두 마리의 염소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레위기의 이 염소 속에 예수님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아사셀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똑 닮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존재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염창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번 다가오는 우리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놀라운 구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료주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그것들을 함께 짊어지며 나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을 함께 동참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줄지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